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서 있거나 앉아 계셨습니까? 저는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서 있어야 될 곳과 앉아야 될 곳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기의 모임이 있어서 동기의 회장이 되었을 때는 동기의 회장답게 자리를 잘 잡아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눈치껏 잘 봤다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물론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았겠죠. 그러면 주변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숨겨져 있어야 되는 존재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수급자 대책회의 같은 데 가서 제가 회장이 아닌데 제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숨겨진 자리에 적당하게 자리를 앉느라고 제가 KTX를 타고 가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치껏 앉느라고 눈치 싸움을 혼자서 하다가 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진행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한 우리는 어느 장소로 옮겨졌는가? 누구 때문에 옮겨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음미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었고 또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임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혹시 눈치껏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은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예루살렘의 목적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선언이자 그리고 선포이자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5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35절부터 4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46절부터 5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아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디메오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 일어났었냐? 야고보와 요한, 기타 등등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 속에 그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의 답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대답으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른바 그냥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거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 자체가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여전히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여전히 구하는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 좋은 상석에 자리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이 권세의 욕망이 여전히 있었다. 그들의 인생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맹인이었었다. 눈을 떴다고 다 아는가? 눈을 뜨지만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46절인 여리고라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거의 다 왔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는가? 그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려고 한다. 여리고를 거쳤다.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그 길가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가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늘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를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그를 주목한다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도 주도적인 인사가 아니고 거기 그저 그림처럼 병풍처럼 앉아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 그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아하니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나사렛입니다. 지명을 붙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선생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의 존경,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 무리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호칭합니다.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함께 또 한 가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참된 해방자 메시아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호칭이 다른 것으로 봐서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달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어쩌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지 몰라도 내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은 사람, 전혀 구원자의 이미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특별한 기대는 다음에 그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48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로서는 불가능한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에게만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바꾸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큰 목소리로 누가 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나 보다.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의 불안도 멈추고 이제 너의 두려움도 멈추고 이제 너의 약함도 멈추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를 부르신 그에게로 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맹인이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맹인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의 겉옷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런 옷 정도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옷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먹고 살고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담보 잡아 하루 한 끼의 먹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그의 옷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가진 전부를 던집니다. 그것을 던져두고 누구의 행위랑 정확히 반대되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던졌고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로 당장 뛰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맹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쩔까? 내가 다음 순간 내가 어떻게 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그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했던 그 질문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력의 회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이 정도 믿었다. 그것 또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다시 돌아간다는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이 아니었는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래의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 상태로의 회복,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원 상태의 회복을 믿는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서 하늘의 것을 숭상하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그저 그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집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맹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맹인이 본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의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런 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고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만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길가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마음까지도 온전히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볼 줄 알았고 그의 삶이, 그의 전 인격이, 그의 온전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 혼, 육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나의 느낌이, 나의 판단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곧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삶이 길가에서 길 위로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인생,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진정한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나 고백하는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가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꿈을 꾸고 예수와 같이 길을 걷고 예수와 같이 그가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곧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날 또한 지금부터 쭉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길 위의 인생이 그 인생 찬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되 옛것은 잊고